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행복해 하십니까? 어느 때 가장 행복하십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해 하지 않더라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 때문에 행복해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녹취를 해보니 어느 날 퇴근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더라. 퇴근하는 시간이 행복하더라. 왜냐하면 일을 마쳐서 행복한 게 아니라 얼른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녹취를 해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얼마 전부터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집에 가면은 일단 씻고 앉아서 말씀 듣고 녹취하고 사본을 수첩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게 즐겁고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하죠. 이게 부담이 되고 싫고. 근데 처음에 부담됩니다. 부담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부담이 되는데 하다 보니 이게 즐겁고 행복한 나의 어떤 루틴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하고 똑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행복한 그런 루틴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성 전문의 그 민옥경 씨 있었죠. 이분이 굉장히 아주 인기도 있었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행복한 것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의사답게 마취제를 가지고 자살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야, 이가 우울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밖에 나가선 행복한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또 행복한 것 같아요. 또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행복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뭐 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 행복해야 돼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요 어느 날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를 보면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난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종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본인들의 노력으로 지금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옷을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완전히 하나님 떠나자마자 종교로 찾아갑니다. 그 종교는 뭐예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 내 열심과 내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종교는 우리의 근본 문제, 이 사탄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문제를 누가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내 힘으로 이걸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 문제를 누가요?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신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탄과 이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길을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이 종교 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이 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다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를 해 가시죠. 그래서 복음하고 종교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종교 생활을 평생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 뭐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내용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세 전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메시아 보내주시겠다, 구원자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뭐죠?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리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가요?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18절 보니 희생 제물이 되시겠다 그랬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으시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영세 전부터 계셨던 주님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어떻게 끝냈냐?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마귀의 일이 뭡니까? 도대체 마귀를 멸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지금도 불신자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합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이 점치고 굿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도록, 돈 중심으로 살도록, 성공 중심으로 살도록 계속 이끌어 가다가 멸망 가운데로 빠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디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보호자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뭐하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가도록, 마귀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가도록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대속물로 뭐를 해결하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2주차 할 때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이게 이제 끝났다. 과거에 우리 죄 문제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분이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끝냈는데 이 사실이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어디도 갔다가 또 어디도 갔다가 이제 가는데 좋은 올바른 교회를 찾아간 괜찮 전부 이상한 데로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또 우리 교회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오셨어요. 얼마나 갈등되겠습니까? 지금 다른 것들은 막 듣다가 왔어. 근데 와서 복음을 들으니까 이제 또 갈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정도로 바뀌셨냐? 이제 이분이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서 내가 딱 대놓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 아니다. 그게 귀신이다. 이랬어요. 얼마나 튀겠냐고요. 본인이 지금 하나님을 본 사람인데 하나님을 본 자기한테 지금 내가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이다 하니까 그냥 확 튀잖아요.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을 딱 줬어요. 그랬더니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락방 이제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이 사람 눈빛이 싹 바뀌는 거예요. 끝나고 났는데 아까 그 성경 구절 다시 보세요. 그거 다시 딱 보고 나더니 그 몇 분 사이에 완전히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담당 교육자가 뭐라고 하냐면 엄청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이 복음이 이제 깨달아지면서 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 전에는 막 뭐 이렇게 뭐 질문하고 뭐 하고 막 이러는데요, 요즘 전혀 안 하세요. 그 일이 있은 뒤로, 그게 불과 몇 달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뒤로 강단에서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고 이제 그런 은혜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이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요, 지금은 덜 웃고 오십니다. 교회를 지난번에 만났는데 수요 예배 거의 이제 시작할 무렵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집에서 들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러고 왔다는 거에서 너무 잘 오셨다. 집에서 듣는 거하고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다르다 그랬더니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요 집에서 들을까 하다. 왜냐하면 거리가 꽤 있어요. 버스 또 타고 또 바꿔 타고 막 이러고 오셔야 돼. 그러다가 왔다고. 너무 잘하셨다고. 예배 안 빠지고 다 오십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거리 상관없이 다 오세요. 그래서 뭔 생각했냐면, 그래, 내 설명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 이분이 말씀이 딱 믿어지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이렇게 영세전에 약속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한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요? 지옥의 문제 완전히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참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성취를 하셨어요.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완전히 지금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 하면은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읽었는데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뜻이 뭡니까 도대체가? 저는 이것 때문에 정말 미쳐 죽을 뻔했거든요. 모를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지금 이거를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어떤 문제예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가야 될 이 사단과 죄와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목사님 복음 결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에 결론이 나져야 돼요. 그 복음 결론 났다는 게 뭐죠? 내 근본 문제 끝났다. 그럼 이제 성도들은 또 내 문제 있는데 안 끝났는데 왜 끝났다 그러냐? 이 문제 끝났어요. 이 문제 끝났으니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씀드려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럼 내가 복음으로 결론이 나시면은요, 이 복음이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집니다. 그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것만큼 여러분이 복음 묵상할 수 있고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무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세요.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뭐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여기서 복음이 각인되어지면서 뭐가 뿌리 내려지면서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열매가 나타나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가며 열매 맺듯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로 깊이 뿌리가 내려지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죠.
지금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역사하세요. 함께 하시면서 지금 역사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증거로 여러분에게는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지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이 뭐죠? 복음의 체질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계속 지속된다. 여러분이 복음 체질이 되어져요. 그 복음 체질이 되어지면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령 충만 속에 복음 체질되니까 어려움도 넘어서고요. 이기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넘어서는 힘, 이기는 힘, 그죠? 이것이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생겨집니다. 이제 목사님 이제 가끔 산에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해돋이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지난번에 보내셨어요. 목사님 나 약 올리냐고 보내셨구나. 이제 제가 산에 안 가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또 며칠 전에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진짜 어쩜 하루도 안 빠지고 저러고 가실까. 저는 이 넘어서고 이기는 힘이 아직도 딸려요. 그래가지고 집에 자전거 놓고도 이것도 매일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기 싫으면요. 아이 그래 하루 건너지 뭐 저는 아직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이 지속되면 어떻게 해요? 내게 힘이 있어요. 이거는요 운동하는 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장로님 지금 3독째 성경을 지금 읽으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매일 한 장씩 읽는 거 쉬울 것 같지요? 이거 힘 없으면 못 읽습니다. 한 장 읽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런데도 못 읽는다니까요. 힘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못 봐요. 힘이 없으면 절대 이거 녹지 못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어져요.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은 회사에 가서 일할 때도 지혜도 딸려요. 지혜도 부족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오는 지혜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일을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령 충만 속에서 오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질 때 오는 응답이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재림주로. 언제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세계에 복음하는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그때 뭐예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고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겠지요.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지 않는 여러분 문제 많이 있잖아요. 사건도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 사건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지 않는 모든 문제는 사단이 공격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 부분은 이건 도대체 여기는 그리스도로 고백이 안 돼. 그건 사단이 반드시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은 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내가 해결을 해야지. 해결해야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이사를 하려고 기도하는데요. 그러면은 부동산에 가서 알아봐야지요. 근데 당연히 알아봐야죠.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가만히 있어라, 기도해라 이러니까 이제 기도하면은 이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아니 부동산에 내가 집 구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부동산에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해주겠어요. 그죠? 가서 찾아가서 얘기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이건 작은 문제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작은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맡깁니까? 아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맡기시기를 바라고요. 네 번째는 이제 재림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건 뭐죠?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부활 메시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금 많은 성인이 있다 어쩌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 중에 부활하신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죽어가지고 부활을 안 하셨다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보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만민을 치유해라. 만민을 치유하는데 어떻게 해요? 보좌에서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세계보고만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 그래요? 우리 가문의 사람들, 또 내 산업 현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 또 내 이웃에 있는 지인들, 세계보고만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 만민 하니까 아이고 모든 민족 만민 어디 가서 만나? 지금 여러분 주위에 한번 돌아보시면요, 다민족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보고마가 아주 가까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보고마를 놓고 우리 뭐 하면 되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보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후대. 여러분의 자녀 또 교회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어린 후대들 있어요. 태영아로부터 우리 사랑부까지 있습니다. 후대를 먹이는데 정말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 제가 금요 철야 때도 얘기했는데 그때 5시간이라 했는데 5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4시간 좀 이렇게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먼저도 가서 못 만나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만나겠다 그래서 갔는데 못 만났어요. 지난주에도 가서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면서 아이고야 여기까지 와서 순두부 한 그릇 먹고 간다. 우리는 그러려고 간 게 아닌데 이제 그런데 뭔 생각했냐면은 그래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겠냐 여기를 우리가 뭐 때문에 오겠냐 누가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뭐가 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진짜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도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먼저는 갔는데 이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어서 못 만났고 이번에는 또 갔더니 남편이 접촉사고가 나서 그 시간에 병원으로 오라고 연락을 받아서 또 이게 못 만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더 필요하구나.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라면 사단이 막지 않겠냐. 그럼 우리가 이 흑암세를 꺾는 기도를 더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포럼들을 하고 올라왔거든요.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 땅끝까지 가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땅끝은 어디입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땅끝은 우리 가문 같아요. 그렇게 30년을 기도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고 이제 기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의 땅끝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달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여기 가니까 현장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자, 바울이
현장에 갔어요. 바울이 어떤 현장에 갔지요? 바보 섬에 첫 번째 간 현장이 그 바보 섬에를 갔어요. 선교 현장에. 거기 갔더니 박수무당이 완전히 총독까지 붙잡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박수무당에게 역사했던 흑암세력 무너지고 총독이 복음을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지금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좀 전에 여기 내려오기 전에도 이제 교육자실에서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기억으로 우리 동네에 하수구가 생긴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 전에는요, 설거지 한 물도 그냥 뒷뜰에다 버리고, 아침에 이제 수도가에서 세수하고, 세수한 물, 그때 수도도 없었어요. 펌프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세수하고 세수한 물 마당에다 버리고 이랬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발전이 안 됐었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복음 들어온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 발전돼 있잖아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수도가 들어왔고 하수구가 생겼거든요. 저희 집에는 뭐 이제 조금 더 도시에는 더 빨리 들어왔었겠지요. 근데 저희 집엔 그랬었어요. 이렇게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급성장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 6.25 때 제가 지난주에는 에티오피아 거를 한번 봤는데 6.25 때 군대를 파송했던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완전히 복음이 들어간 나라,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간 나라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 완전히 해결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가지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언약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했다, 마지막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승리했냐? 요셉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었냐 하면요, 가정에서의 문제였어요. 우리 강단에서 지금 계속 요셉 나오잖아요. 형들이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 써서 감옥까지 갔어요. 그리고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쭉 보면은요, 요셉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꿈을 가진 사람이었었어요. 언약 붙잡고 언약의 꿈을 가지니까 어느 곳에 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셉보다는 덜 어렵죠.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신매매 안 당했고 감옥에 안 가셨잖아요. 그렇죠? 요셉보다 어렵지 않아요. 요셉은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정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회복하시면 됩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세는 어려서 입양을 갔어요. 이유는요, 국가에서 지금 3세 이하의 아이들을 유아 살해 명령이 내려졌던 그 시대예요. 국가의 총체적인 문제가 와 있는 이 상태에서도 언약을 붙잡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사무엘은요, 사무엘이 사는 시대는 교회가 어려운 시대였었어요. 선지자들이 말씀도 받지 못하고 교회가 타락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 교회가 타락하는 그 시대에도 이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 문제 완전히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국가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는 이런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란 사람이 있죠.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이제 백성들이 그때 왕이 사울인데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것 때문에 다윗은요, 이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이 사회 문제 속에서 계속 죽임당할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붙잡고 승리했고 성전을 지은 이런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란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구약 시대에 아주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였었어요. 근데 이 엘리사 시대에는요, 우상이 완전히 급증한 시대입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시대에 우상의 성전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제자를 키워냈어요. 지금 이제 보면은
가정에 문제 있어요. 국가적으로 문제 있어요. 교회에도 문제 있어요. 사회에도 문제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우상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해요, 지금. 그렇죠? 그럼 언약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는 거죠. 이 이사야는 완전히 핍박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핍박 시대에 이사야는요, 후대 키워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이사야서 7장 14절이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남기고 죽은 사람이거든요. 그 핍박 시대에도 어떻게 최고의 멸망 시대였거든요, 그때가. 그런데요, 그루터기 운동, 임마누엘 운동 통해서 승리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마지막 바울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속국되어서 있던 그 시대의 사람이죠. 바울은 완전히 핍박자였습니다. 완전히 핍박자였었는데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지요.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회복했던 그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로마 복음화까지 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지금은 저는 이렇게 문제가 뭐가 있지 생각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거리가 없어서 안 하는지 모르겠고, 아니면은 주의 은혜로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서 안 하는지, 아무튼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 살아가는데 문제가 어떻게 없습니까? 그렇죠? 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이번 주간에 본 유튜브 영상 중에 하나 가슴 아픈 게 있는데, 아주 어린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약을 하루에 먹는 약이 17알을 먹어요. 정신과 약이에요. 17알을 먹는데 이게 다 정신과 약이에요. 너무너무 이 아이가 이제 마음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 아빠 나 버리지 마세요. 엄마 아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틱이 너무 심해서 뚜레 증후군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아이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가정에서 뭔가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 아이가 그렇게까지 돼버렸어요. 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약을 17개, 아침에 4개, 저녁에 잘 때 13개를 먹어요. 그러니까 얘가 안 먹으면 안 돼. 엄마 안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는 안 먹으면 안 돼. 먹이는 거죠. 과연 그 아이가 제대로 자라갈 수 있을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가정 문제. 근데 뭐예요? 아빠 보고 싶어. 엄마하고 둘이 식당에 갔는데 자꾸 다른 쪽을 봐요. 거기 보니까 아빠하고 앉아서 밥 먹는 아이가 있어. 엄마 나도 아빠 보고 싶어. 그러니까 가정이 깨진 가정이에요. 가정 문제. 우리나라 지금 국가는 안전한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괜찮은가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전국과 세계 교회 문제는 또 어떤가요? 너무나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 문 닫고 있는 교회. 그죠? 이 사회 문제. 그러니까 우상은 급증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나오니까 또 핍박을 해요. 그죠? 결국은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놓고 어디로 들어가냐? 이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죠?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놓고 신분과 사명을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새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새가족과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자, 또 복음을 전달하고 누리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게 하시며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오직 복음 누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가정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